우리 다 같이 5월 넷째 주 우리 어린이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워십 인트로 함께 보도록 하시죠.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러한 자녀들일 줄 믿습니다.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합당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있는 그곳이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제사장 그리고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안에 있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온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 나가는 우리 어린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해 나가는 아름답고 또한 건강한 영적으로 건강한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봅시다. 살아계신 예수님, 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챈트죠? 우리 함께 외워보도록 합시다. Here's your Bible chant 2.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다 외웠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창세기 18장 23절에서 오늘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봉독해 올리도록 할게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자, 우리 설교전 영상 함께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아직이네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단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온 지 10년이 되어도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생기지 않았어. 아브람 이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기다리지 못했어. 사레는 종 하갈을 통해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지게 했어. 내 이름은 이스마엘이란다. 내 아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줄 것을 약속하셨어. 너는 이제 여러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 얼마 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어. 사라가 곧 아이를 가질 것이다. 주님! 이 나이에 아기를 낳는다고? 사라가 왜 웃느냐? 나 여호와가 못할 일이 있느냐? 참, 안 웃었어요. 아니다, 웃었다. 살려줘! 다 죽여버릴 거야! 내가 직접 가서 얼마나 악한지 봐야겠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악행을 듣고 심판하기 위해 두 천사를 보내셨어. 롯이 소돔에 사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심판을 멈출 수 있는지 물었어. 하나님, 저 성 안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용서하겠다. 45명은요? 멸망시키지 않겠다. 40명은요? 멸하지 않겠다. 30명은요? 20명은요? 아니 10명은요?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집으로 돌아가고 두 천사는 밤이 되어 소돔에 이르렀지. 저들은 천사? 롯은 천사를 보고 자기 집에 머물길 간청하지. 우리 집에서 주무시죠? 예쁜데 같이 놀까? 소돔성 사람들이 몰려와 천사들을 내놓으라 했어. 저 남자 내놔! 나와! 아니 무슨 짓을 하려고? 천사들은 롯의 가족이 도망갈 때까지 심판을 늦추기로 했지. 저 성은 멸망해. 어서 가자. 그 남자 어딨어?
눈이 안 보여. 절대 뒤돌아보지 마. 우리 집 롯 가족이 성을 떠나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과 불로 심판하셨어. 내 집. 롯의 아내는 천사의 명령을 어기고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지. 결국 소돔성엔 의인이 10명도 없었던 거네요. 그렇지.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심판 중에 롯을 안전하게 내보내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인 10명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고 있는 오늘 창세기 18장에 있는 그 배경은요, 여러분들 어떤 배경인지 잘 알고 계시죠? 자, 여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내용들을 함께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자, 복습 퀴즈 1번 눌러주세요. 자, 기근이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어디로 피신했을까요? 라고 했죠? 여러분, 기근이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어디로 피신했습니까? 바로 애굽으로 가게 되었죠. 자, 두 번째 문제. 자, 롯과 갈등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갈등을 풀어가려고 했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정답은 네, 바로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었어요? 네, 롯은 세상에서 좋은 곳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으로 살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재산을 주셨듯이 내가 어떠한 땅을 택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나는 잘 풀릴 거야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롯으로 하여금 네가 원하는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해라 라는 그러한 양보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저변에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뜻이었죠. 자, 하나 더. 세 번째, 롯이 아브라함에게 독립하며 어느 땅으로 갔을까요?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즉 어느 땅, 소알 땅을 보고 그 소알 땅에 있는 어디를 향해 갔어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갔었죠. 그래서 그곳이 어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바로 애굽 땅과 같았고 에덴 동산과 같았고 바로 소돔을 향해 갔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소알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답은 여기 소돔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알 땅 내에 있는 소돔입니다. 네. 자, 넘어가 볼까요? 자, 오늘 아브라함이요, 결국은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을 이제 바라보면서 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냐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멸망시키고자 하셨거든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하면 많이 나시죠? 바로 롯의 아내가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보면서 결국은 소돔 기둥이 되었던 그러한 일들이죠. 뭐 교회를 안 다녀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소돔 지역은요, 사실은 이렇게 땅이 넉넉하고 물이 풍부하고 아까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듯이 롯이 이 땅을 바라보면서 그 풍요로움의 마음을 빼앗겨서 소돔을 향해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잘 살고 풍요로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도 너무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범죄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땅을 그대로 지켜보실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자, 아브라함은요,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 광야에 장막을 치고 거하고 있었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그러던 중에 손님이 찾아옵니다. 당시 그 고대 근동지방에 있는 문화 속에서는요, 이방인이 찾아오면 그 이방인이 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방인을 융숭하게 대접을 해줬습니다. 융숭하게 대접했다라는 건 최대한 좋은 예우를 해줬다라는 뜻입니다. 눈을 들어서 이렇게 쫙 바라보니까 세 사람이 다가왔는데 두 사람이 이제 천사였고 한 분은 이제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처음에는 나그네인 줄 알고 이제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요, 우리 집에서 잠깐 쉬었다가 가세요. 발 씻을 물을 내놓아주고, 당시 이방인들에게 해줬던 제일 좋은
그 대접이 바로 그겁니다. 손 씻을 물과 발 씻을 물을 대어주고 그 다음에 먹을 거를 준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좋은 양을 잡아서 이제 음식을 해서 이제 이 나그네들을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무엇을 알게 되냐면 이분이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과 천사들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자,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서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봤을 때 너무 놀라운 거죠. 그런데 그 얘기를 뒤에 장막 뒤에서 듣고 있었던 사라는 너무 놀란 나머지 웃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늙었고 아들을 가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아들을 내가 가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죠. 그랬더니 이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분이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그랬더니 사라가 깜짝 놀랍니다. 왜? 자기가 장막 뒤에서 혼잣말 했던 거였거든요. 누구도 들을 수 없는 말이었죠. 마음속에 있는 말을 이제 하나님이 들으셨던 거죠. 그래서 사라가 거짓말합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는 웃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얘기는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사라를 질책하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죽은 자의 몸에서 아무리 아기가 태어날 수 없는 너희들의 몸이었고 늙은 몸이었다 하더라도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명확하게 해주셨던 그러한 말씀이고 약속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믿게 되는 것이죠. 왜? 아브라함은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체험했던 경험이 있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은 자신을 늘 신뢰하고 따르고 있는 아브라함을 마치 친구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얘기를 해줍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속일 것이 뭐가 있겠느냐, 말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 하시면서 넘겨줄까요? 아브라함에게 소돔 땅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곧 저 땅에 많은 소리가 들리고 있다. 죄악의 소리,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불순종의 소리, 이런 것들이 들리고 있는데 내가 저런 것들을 직접 보고 심판하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여기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마치 친구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오픈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비밀을 얘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와, 나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싶어가 아니라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내 눈에 좋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은요, 다음 거 넘어가 볼까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곳은 자기가 아들처럼 생각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제 이거를 이제 딜이라고, 거래라고 말하기에는 그렇지만 이건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아래는 기도와 같은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주님, 만약에 그 도시에 의인 50명이 살고 있으면 50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 때문에 모두 다 죽이실 겁니까? 심판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난 다음에 아니다. 만약에 50명이 있다면 나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을 거다라고 약속하세요. 그랬더니 또다시 아브라함이 간청합니다. 만약에 그 중에 50명이라고 말했지만 5명이 부족해서 45명이 있으면 45명의 의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하실 겁니까? 아니다, 멸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또 깎습니다. 40명으로. 아니다, 멸하지 않을 거다. 또 깎습니다. 30명으로. 그리고 또 깎습니다. 20명으로. 그리고 마지막 10명까지 깎습니다.
그 큰 도시에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의인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멸하실 겁니까? 멸하지 않으실 겁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용서하겠다.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시죠. 나름대로 아브라함은요, 10명 정도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도시를 찾아가게 되어지죠. 그 도시에 갔습니다. 넘겨줄까요? 천사들과 함께 갔더니 소돔 땅 바깥에서 거하고 있었던 롯이 나그네를 보고 그 나그네를 자신의 집으로 모십니다. 롯은 알아봤던 거예요. 이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구나라고 이제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이 소돔 사람들은요, 이 오신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고 이 사람들의 아름다움에 매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내놔라, 이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사귀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그것을 거절을 합니다. 결국은 이 천사들이 봤더니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롯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곳을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하셨다. 이제 너는 빨리 이 소돔 땅을 떠나 나가라. 급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심판을 하실 계획이 있었고, 롯은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이 롯과 롯의 아내와 그 자녀를 떠밀듯이 이 소돔 땅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소돔 땅을 향해서 넘겨줄까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유황불과 지진과 이런 것들을 보내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돔 땅이요, 불에 활활 타워버리게 되어지고 폭발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던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안전하기까지 내가 여기를 멸하지 않을 테니까 빨리 도망가라 라고 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제 멸망을 향해서 심판을 퍼붓고 계셨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누가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게 되어지죠. 결국은 롯의 아내는 소동 기둥이 되어져 버리고 이 롯과 롯의 자녀 두 딸만 살아서 도망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냐면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따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50명에서부터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의인이 10명만 있으면 그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왜 했을까요? 물론 그 소돔 땅을 향한 기도도 또한 긍휼한 마음도 아브라함에게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 저 깊이에서는 사랑하는 조카 롯을 구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고, 그렇지만 자신의 조카 롯은 살리고 싶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계속 두려운 마음으로 계속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요청을 다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듣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소원했던 것처럼 그의 사랑하는 조카 롯을 하나님이 결국은 구원해 주십니다. 물론 롯이라는 사람도 잘못이 있고 죄인이었던 모습이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과 같이 또 한 명의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로 말미암아 멸망이 아닌 구원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 이 모든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살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기도하였기 때문에 이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넘겨볼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여러분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는요, 의인 1명이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멸망시키지 않았을 겁니다. 그곳에는요, 의인이 1명도 없었던 거예요. 사실 롯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롯이라도 살려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런 심판과 멸망이 있는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넘어가 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조카 롯이 살았습니다. 정말 우리 아브라함처럼 우리 친구들도 세상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구원을 얻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또 한 명의 믿음의 일꾼, 믿음의 사람,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들의 신뢰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돈독해지고 간직해질 때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지고 그 기도의 응답에 따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조카 롯이 살아났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역사를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올립니다. 우리 늘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계속해서 이제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있고 조만간 이제 오프라인 예배로 바꿀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좀 기다려 주세요.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처럼 겸손함으로 우리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친절하고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미션이 요리하게 했는데 여러분 부모님과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나요? 아이고, 아무도 안 한 것 같아요. 사진이 아무도 안 왔습니다. 이럴 수가. 여러분 미션과 퀴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퀴즈만 또 잘 보내주고 미션을 안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잘해야 목사님이 또 선물을 해줄 수가 있어요. 넘어가 볼까요? 이번 주 미션은요. 다시 한번 목사님이 합니다. 요리하기. 가족들을 섬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미션을 올립니다. 요리하기. 뭐든지 좋아요. 계란 후라이도 좋습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뭔가를 베풀어주는 행위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지난주 퀴즈 한번 먼저 볼까요?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갑자기 많아졌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누이로 속여서 바로에게 주었고 그 대가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게 되었죠. 다시 말하자면 바로 애굽에서 큰 재물을 얻게 되었다. 누이를 바침으로 인해서 얻게 되었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땅을 선택하도록 한 데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아까 목사님이 설명했죠. 복습 퀴즈에도 나왔는데 아브라함은 롯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양보했고요. 그 양보를 하게 된 가장 그 밑바닥에 있는 힘은 바로 아브라함은 자신을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했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 있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
롯은 왜 소돔이 있는 소알 땅을 선택하였나요? 답은 뭐였습니까? 바로 이 풍요로웠다라는 겁니다. 마치 애굽 땅과 같이 에덴 동산과 같이 풍요로웠기 때문이었다라고 보았기 때문인 거죠. 결국은 롯은요 자기 눈에 괜찮은 곳을 향해 갔던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괜찮은 곳을 향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어느 땅이든지 당당하게 갈 수 있는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주 하나님께서는 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셨나요?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8장 20절에 소돔과 고모라의 무엇이 크고 그 무엇이 심히 무겁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목사님 힌트는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즉 죄에 대한 부르짖음이 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는 뭘까요? 그 땡땡이 심히 무겁다고 하셨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 답은요 찾아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임을 듣고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였어요? 바로 요구를 했죠. 근데 이 요구라는 단어를 목사님이 다른 단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뭐 했다? 요구하였다. 자, 그거가 두 글자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왜 롯을 구해 주셨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롯도요. 그렇게 의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그들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구원을 받았던 것은 의인이 아니라 힌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뭐뭐였다. 자, 결론입니다. 저 늘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처럼요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선포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면요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